우리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만 한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셀라.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많이 놀라셨죠? 저도 정말 놀랬고 간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그런 마음이 컸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이 정치권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한 주가 또 앞으로도 그런 시간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개인의 고통을 담고 있는 애가입니다. 제가 주중에 이 나라의 위기를 보면서 참 너무 답답하고 참 답이 없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시편을 준비하는데 오늘 이제 저희 순서가 88편 이제 순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공교롭게도 오늘 이 시편도요, 답이 없는 시편이에요. 제가 참 신기하다 생각했습니다. 개인의 애가입니다. 개인의 애가. 근데 답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시편의 대부분의 애가들은요, 고통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찬양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그게 이제 고통당하는 애가의 패턴인데, 근데 오늘 이 시편은요, 그런 패턴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벗어나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제 쭉쭉 읽어 나가다 보면 이제 여러분 마지막에 알게 될 터인데, 먼저 1절과 2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시인이 어떤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시편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주야로 부르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지금 이 시인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절에 보시면 자신의 영혼에 재난이 가득하다, 또 생명이 수월에 가깝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통념상 죽은 자들이 가는 장소, 또 음부의 장소, 좀 심할 경우에는 지옥의 이미지, 그것이 바로 이 수월이라는 곳입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곳으로 지금 자기가 가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 보면, 4절과 5절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죠?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4절과 5절에 무덤이라는 말이 나와요.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되었다. 그리고 5절에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어요. 또 이제 6절 이하를 보시면 이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점점 더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도하다 보면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아슬아슬하게 그 넘지 말아야 될 선으로 다가가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6절 이하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그런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원망하느냐? 6절을 보시면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자, 누가 자신을 이런 고통의 자리에 집어넣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또 7절을 보시면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지금 누가 나를 괴롭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죠. 또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 또다시 주께서라고 시작합니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자,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셨다.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죠. 근데 이게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철저히 외롭고 고독한데 이게 주님 때문이라는 거죠. 또 여기 보니까 나는 그들에게 가증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가증하게 여기니까 내 옆에 안 오는 거예요. 아, 저 참 가증하다. 저 목사 참 가증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과거에 그런 경험을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성도님이 어떤 목회자를 향해서 쇼하고 있네 이렇게 말을 하는 적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그 목회자의 설교 말씀이 귀에 전혀 안 들어오겠죠. 제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표정이 굉장히 좀 심각해지셨는데 제가 이제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실례를 제가 직접 본 적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올 수가 없어요. 다 떠나가는 거죠. 근데 시인이 하는 얘기가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이런 공경이 나를 처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뉘앙스냐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망쳤다.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 사실 이 시인만의 고백입니까? 이제 뒤에서 또 보겠지만 우리는 혹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이렇게 말할 때 없으세요? 아니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럴 때 없으세요? 자, 감사합니다. 반응해 주셔서. 자, 9절에 보면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이제 시인이 좀 더가 아니라 또 다른 자세를 보여줍니다. 자, 9절 같이 읽어볼게요. 9절 시작.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었나이다. 자, 앞에서는 또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는 듯한 느낌으로 말을 했는데 또 9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기도의 손이죠. 항복의 손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냐면 이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어떤 정말 의학적으로 시신경에 어떤 문제가 온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너무 많이 운 거예요. 너무 많이 운 거예요. 눈이 막 퉁퉁 부은 겁니다. 너무 많이 울어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많이 부었다. 이런 의미도 될 수가 있겠죠. 뭐 전자든 후자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시인이 지금 비록 눈은 새하였지만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눈은 육체의 눈은 새하고 있지만 내 영의 눈은 감지 않겠다. 주님을 향해서 내가 이 영의 눈을 똑바로 뜨고 두 손을 들겠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헷갈리시죠? 앞에서는 원망의 뉘앙스로 말씀을 하다가 또 뒤에서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또 시인은 이렇게 말하네요. 10절을 볼까요?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셀라. 자,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유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 아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유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자, 이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겠습니까? 자, 감이 안 오시면 자, 우리 그 뒤에 10절, 11절, 1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자, 이게 지금 어떤 뉘앙스로 느껴지세요? 하나님, 내가 죽으면 이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내 주변에 놀라운 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신다 한들 죽은 나한테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뭐 기적을 일으키시든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시든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죽은 자들이 깨어나서 주를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러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내가 무덤에 들어가며 무덤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어떻게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내 손에 아닙니다. 하나님 손해입니다. 지금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특별히 12절에 보면은요.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그러니까 이즘의 땅이 뭐냐면 시인이 죽고 나면 이 고통 때문에 내가 사그라들면 죽고 나면 이게 뭐 진짜 죽는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완전히 뭐 이제 사그라드는 멸망하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는데 뭐 전자인지 후자인지는 정확히를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내가 만약에 죽는다고 한다면 잊혀지지 않습니까? 이거죠. 죽은 자들은 다 잊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잊혀짐의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말해봤자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의 뉘앙스가 파악이 되시죠? 시인이 너무 답답하니까 자기의 수준에 맞는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따지는 거예요.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 막 설득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 하다가 그 다음에 또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 바짝 들고 나는 그래도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하면서 바짝 엎드리다가 또 뒤에 가서는 하나님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하나님만 손해입니다. 또 이렇게 바뀌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시인의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매달리다가도 이게 계속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또 원망합니다. 또 원망하다가 또 죽을 것 같으면 또 다시 엎드립니다. 또 엎드리다가 또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 이래서 어쩌시겠습니까? 또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내죠. 제가 오늘 이 설교 초반에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한 말이 뭐냐면 이 시가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시가 답이 없어요. 답이. 자, 계속 또 볼까요? 13절에 보시면 13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자, 여기서는 또 시인이 바짝 엎드리네요.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기 이 아침이라는 시간은요, 이 구약적인 배경에서 이 아침이라는 시간은 종종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개입하는 시간으로 묘사가 많이 됩니다. 아침, 이른 아침. 번역에는 뭐 새벽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데 한번 볼까요? 시편 30편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예,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또 시편 46편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야 37장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이거는 뭐예요? 이게 지금 믿음의 기도로 들리십니까? 아침이면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는 것 같으세요? 그게 아니라 그냥 그거를 너무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아침에는 응답이 되겠지. 내일 아침에는 응답이 되겠지. 밤새도록 기도하고 나니까 이제 다음 날이면 응답이 되려나. 응답이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실망할까 봐 제가 이미 답을 드렸습니다. 이 시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또 14절 볼까요? 이러한 기대를 또 무색하게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15절 시작.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 시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시인이 당하는 고난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죽을 것 같은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어릴 때부터 시인에게는 고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번역 성경 이 부분을 잘 번역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고통을 겪었고 지금까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온 몸이기에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형벌이 무서워서 내 기력이 다 쇠잔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시인이 얼마나 괴로운 상황인지 아시겠죠? 지금 시인에게는 이 상황이 처음이 아닌 거예요. 과거 어릴 때에도 이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절망스러운 거죠. 이제 좀 살만하나 싶었는데 또 고난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면 고난의 연속인 거예요. 지금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냉정히 따져보면 야곱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모두 어떤 세월을 보내고 온 거예요? 야곱이 뭐라 그랬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 지금 이 순간 고난이 없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지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실상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지나온 시간들이 다 고난의 연속으로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인이 나는 어려서부터 고통을 겪었는데 지금 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6절에서 18절도 마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결론이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결론이 아니죠.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정확히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심으로 따라해 볼까요? 흑암이 나의 유일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 시편의 결론이에요. 광명이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흑암이 나의 유일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가 끝납니다. 시인은 지금 너무 외로운 거예요. 고독하고 눈앞이 깜깜하고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그냥 인생에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시를 묵상하면서 솔직한 고백은 뭐였냐면 이 시편에서 이 시편 88편이
우리의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구나.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고통의 문제로 시달리고 있고 마지막이 광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흑암이 나의 친구가 되었다. 흑암이 나의 유일한 친구가 되었다. 그렇게 결론 맺고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이것이 또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셨고, 예수님으로부터 이 시편이 지어지기까지는 약 1000년의 시간, 혹은 수백 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짧게는 2000수백 년에서부터 3000년 전에 이 이름 모를 시인이 우리가 겪고 있는 똑같은 아픔을 호소하고 있다는 거. 저는 이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사는 사람이 나만 있는 게 아니었군요. 논리적으로는 이 말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위로도 될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답이 없는, 해결책을 알 수 없는 고난과 역경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는 어쩌면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이 시인을 하나님이 버리신 건가? 그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여러분, 이 시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한 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시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이 시가 그러한 위로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끝이 나는 것일까? 그러면 너무 싱겁죠. 정말 이 시가 우리에게 주는 신학적인 메시지는 뭘까?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는요, 사실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침묵을 예표하는 시예요. 하나님의 침묵.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신성이 아닌 인성을 따라 마치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표현을 하신 적이 있죠. 오늘 본문의 시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오늘 이 시편에 나오는 이 시인의 원망 섞인 그 탄식이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문장에 다 담겨져 있다고 저는 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당신 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내 하나님 아니세요? 근데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끝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또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흑암이 나의 유일한 친구가 되었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인이 흑암으로 마무리를 경험하는 것처럼, 맞이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해가 잃고,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그 땅을 덮었다. 그렇게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죠. 해가 그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예수님의 마지막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의 문제는 우리의 수준과 시각에서 그리고 우리의 시간 안에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침묵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침묵 속에서 너무 조급하게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너무 조급하게 내 방식대로의 구원을 찾는 경솔함을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충분히 묵상하고 생각하고 붙드는 시간이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고난을 묵상하다.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거죠. 우리는 고난 주간에만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인생에 축복된 일이 더 많습니까? 고난이 더 많습니까?
물론 고난도 축복이라고 해석하면 그것도 뭐 할 말이 없습니다만 사실은 고난의 연속이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져야 되고 묵상되어져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힘들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침묵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활과 소망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과 소망을 찾게 될 때 우리가 진짜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주님 가신 그 천국이 내 천국이 된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과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사실상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세속적인 믿음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답보다 답이 없을 때가 많아요. 답이 보일 때보다 답이 안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죠. 여러분 인생의 답을 다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고난과 그 고통의 문제의 답을 다 찾으셨나요? 우리는 모르고 덮고 지나갈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시간 속에서 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흘러 지나가는 거죠. 그 시간이 의미 없지 않고 정말 유의미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간절히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소망하는 자세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든지 간에 주님의 십자가 묵상을 통해 여러분의 고난의 문제를 재해석해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 끝까지 주님의 그 부활과 새 생명의 역사를 기대하고 놓치지 않는 그런 밤이 되면 좋겠고 이 나라의 민족에도 정치적으로 어수선한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빛이 있을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나오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반송 백지사 빛으로 손잡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흑암속 백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힘들고 고난이 넘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여
흑암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는 이 소리 귀기 울리시사 손잡고 날 인도.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하나님, 우리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소리 귀기 울리시사 손잡고 날 인도. 다시 한 번 더.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와 주소. 해가 그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도다. 하나님, 내 인생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손을 놓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날 인도하소.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드소서.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어둠밖에 보이지 아니하고 내 인생 가운데 빛이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소원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버티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항구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풍랑과 아버지 고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원하는 항구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바람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